영적 분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분별이 좀그 신학교에서도 대단히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그 아들람 사역을 한 3년 반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치유가 뭐라는 건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분별만 해가지고는 치유가 완성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분별이 시작이 돼야 치유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울증 치유의 본질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양극성 장애 같은 그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그 영혼유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인간의 전인적 구조 안에서 이제 어디가 상처받고 어디가 통제력을 잃었으며 회복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조울증 환우한테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이게 치유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이제 가지고 어, 이제 그 영혼육 관점하고 이제 뇌 관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이제 화살표 방향대로 영혼 육으로 이렇게 이게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반대로 이루어지면은 이게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혼육 관계가 그 뇌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뇌 구조가 또 3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전두엽이 제상위층, 번영계, 뇌간해서 이거를 이제 영혼육하고 이제 굉장히 유사한 관계에 있어서 이 지배 원리가 화살표 방향대로 지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가면은 이게 좀 질환으로 되는구나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혼이나 육이 이제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되면은 이제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뇌 구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뇌도 이제 그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또 감정을 담당하는 번영계, 또 생명 유지를 담당하는 뇌관, 이게 최상위층에서 하위층까지 이렇게 에, 그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전두엽이 이제 거의 지배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감정에 의해서 이성이 지배받고 때로는 이제 이성이 기능을 발휘를 못하면서 전두엽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 조울증 증세하고 많은 그 연관성이 있더라.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내면 소통의 저자 그 김주한 교수 말에 의하면은 결국에는 전두엽은 활성화돼야 되고 번영계는 변형계는 안정화돼야 된다. 그래서 편안 에, 그러니까 편도체는 안정화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두엽은 활성화돼야 된다. 이걸 굉장히 그분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전두엽이 결국 이제 우리 영혼육하고 관계를 볼 때 제일 상위층에서 감정과 생명 유지를 컨트롤해 나가면은 이게 영적 지배 원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지배 원리를 가지고 좀 더 이제 그 영혼육의 구조하고 조울증하고 한번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육으로 구분해서 상태를 보니까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울증 상태의 육신의 상태, 그 우측 맨 하단에 보면은 이제 생리적 불균형, 이게 이제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으로 인해서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또 수면이나 식욕이나 에너지가 변화가 이제 동반이 에, 되고 그 위에 이제 그 감정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결국에는 조증이라는 게 감정이 과도하게 상승이 되고 또 감정이 또 하강이 될 경우에는 또 우울증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고와 판단이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정에 이제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절망이나 신앙적 혼돈이 오게 되는데 이게 영의 상태는 이제 조울증에서 영의 상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상태는 영적인 소통이 굉장히 약하다는 상태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를 이제 유계 관점에서 보면은 뇌와 호르몬이나 신경계가 안정돼 있고, 이게 이제 교감 신경이나 부교감이 밸런스가 맞춰져서 그 조화 균형이 이제 이루어질 때 이제 균형적인 그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죠. 혼의 상태로 넘어가면은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균형 있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으로 가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영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려 있고 진리와 사랑을 느끼는 영역. 그래서 이제 영혼육의 그 계층별로 어떤 정상 상태하고 조울증 상태의 비교를 해보면은 이 명확히 분명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조울증은 정서나 생각, 그 마음, 혼에 대한 불균형이 중심이지만 또 또한 영적 단절과 육체적 불균형이 서로 얽히면서 악순환을 이제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영적 분별을 통해서 영육혼의 그 질서를 잡는 게 이게 치유의 길이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증상별로다가 이제 불안이라는 증상이 생겼을 때 영혼육에 관한 어떤 관계와 어떤 상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불안을 느낄 때 이제 육적인 차원에서는 신경계의 과각성이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리적으로 이제 불안한 거죠. 근데 이거를 저 마음이나 혼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또 과거에 나쁜 기억이 있으면 그 트라우마가 또 마음을 지배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안 상태에 있을 때 영적 차원을 들여다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제 신뢰가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평강이 상실되고 이때 이제 혼이 육의 불안을 그대로 받아서 증폭시켜가지고 영의 평강을 작동시키지 못할 때 이제 불안이 지배한다는. 그래서 영혼육의 관점에서 이 불안을 본다 그러면은 그 불안의 상태를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실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에 대한 증상이 왔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냐? 이때는 영이 깨어나서 불안을 느끼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단 영적 분별의 첫 단계가 일단 불안을 느끼는 거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혼의 생각, 마음의 생각을 재정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시편 41편 5절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에, 여기서 이제 내가 나의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 영혼이라는 게 결국 내 안에 있는 거고 나라는 건 사실은 그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되고 또 내가 불안에 떠는 그 내 혼, 내 마음, 내 육신 이럴 때는 내 영혼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느냐. 그러니까 내 자신이라는 거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영혼에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느낄 때 나의 마음의 상태나 육적인 상태나 이것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다 보면은 어, 내면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영적 질서의 이제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증상으로 이제 자책감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피로나 수면 부족으로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가 되죠. 근데 사실 마음으로 볼 때는 사실은 과도한 자기 비판이 있어요. 그리고 완벽주의가 작동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못하고 있네. 나 자신이 참 바보스럽고 나 자신이 어? 참 너무 열등한 존재로 이제 그 느껴가면서 또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잘못한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자책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그 영의 상태에서는 그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든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그런 경험이 아주 희미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중심이 돼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나 자신을 평가하는 거는 완전하지 않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 나를 평가하도록 내가 하나님한테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이 스스로 심판하기 때문에 자꾸 자책감이 이제 생기는데 그래서 용서와 은혜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이 자책이 강화되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 자책에 대한 소리, 그 셀프 톡, 자기의 그 목소리, 내면의 목소리를 이제 들을 때 자책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데 그거 용서와 은혜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는 자기를 다시 자책하는 경우가 많죠. 일종의 극단적으로 하면 자기 학대까지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그 사례를 예를 들면은 어떤 신앙인들은 내가 이렇게 자책하게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건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그래서 스스로 정죄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그 상태가 영의 생명이 약화되고 혼이 자기 비판이라는 에너지에 스스로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빨리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영의 영육혼의 그 질서가 영적 질서가 마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진리가 회복돼야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 에,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그런 이제 존재야. 하나님의 나 사랑을 받는 존재야. 이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야 자기 자체이라는 그 굴레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자기가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이런 지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두려움을 겪을 때는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이제 과다하게 발생해서 신체적으로 위험 반응을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죠? 멧돼지가 나타나면은 멧돼지하고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이럴 때 이제 그 오랫동안 멧돼지가 내 앞에 있으면은 내가 항상 위험 반응을 지속을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과다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또 꼬리를 물면서 아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죠. 이럴 때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신뢰 부족이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게 되죠. 이 두려움 감정을 갖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마음이 육의 반응을 해석하면서 두려움을 점점 키워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 아,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제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이 나면은 신앙적인 태도가 생기면서 감정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이제 불면이나 불안으로 괴로워할 때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영이 깨어날 때 이제 호흡과 맥박이 점점 안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 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그, 그 말씀이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헤맬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한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은 이제 이 두려움을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지배 원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이 열등감이 생길 때는 그 유괴 상태에서는 주로 열등감은 언제 생기나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내가 좀 모자르거나 부족하면 이제 즉각적으로 또 감정적인 게 올라오잖아요. 이럴 때 이제 심리적인 긴장이나 불쾌감이 생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내 마음으로는 내 스스로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왜곡된 사고 패턴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닮은 거야 라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희미해지면서 자기가 자신을 바라다보는 내가 참 존귀한 자야 하는 자존감에 대한 인식이 이제 약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그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는 마음은 항상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학벌이나 재산이나 뭐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낫다고 생각하면은 요새는 뭐 아파트 평수나 뭐 자동차 사이즈나 이런 걸 가지고도 그런 열등감을 가끔 느끼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소득이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옆집에 그 아파트 평수나 자동차 사이즈나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할 때 그 배가 아파서 이제 그렇게 열등감을 이제 많이 느끼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적 현상이 결과적으로 이제 자살률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돼서 결국에 와서는 이제 국민의 정신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인식이 돼서 이제 정부가 이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이 주도하게 되면은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재정이 돼서 이제 열등감이 회복될 수 있는데 어떤 청년이 나는 실패자야라고 생각하다가 말씀 묵상 중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은 그 확신을 얻으면서 정체성 회복이 되고 불안감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 영유권의 그 실제적인 접근을 이제
예를 들면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약물 치료, 뭐 혼적으로 볼 때는 뭐 심리 상담, 인지 행동 치료, 감정 일지, 그 영적으로 볼 때는 말씀 묵상 기도. 이것은 고직한 선교사님이 늘상 강조하시는 그 심신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고, 이런 영혼육의 세 축이 함께 움직일 때, 아, 혼의 불안이 영의 평강 아래로 정돈되고, 육의 불균형도 점차 이제 진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육혼의 질서가 세워져야 회복의 길로 가는데, 이 영적 질서라는 게 인간한테는 너무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그게 이제 결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보다 더 인간한테 중요한 것은 없는데, 예,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32세 여성의 그 조울증 진단 3년을 받은 그런 분을 이제 예를 하나 들면은, 조증에서는 항상 너무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잠 안 자고 계획이 과잉되고, 또 육의 에너지가 과잉되면은 이 마음의 사고가 아주 폭주가 되죠. 근데 우울증을 이제 우울기를 맞이하면은 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듯한 무가치함, 자책 불안, 이런 것이 오게 되면은 혼이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혼이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혼과 영이 소통이 안 되고 막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혼이 이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예, 그 정신과 치료나 또 상담 병행이 필요하고, 또 매일 감사 일기와 시편 묵상으로 영의 시선이 회복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감정 파도가 줄어들고, 아, 감정은 나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 또 생기면서 영혼육이 영이 이제 혼과 육을 다스리는 질서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유형의 증상을 이제 불안, 자책, 두려움, 열등감을 말씀드리면은, 불안인 경우에는 마음과 육이 상호작용해서 이루어지는데, 영이 회복이 되면은 평강과 신뢰 회복이 오고, 또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자책을 하게 되면은 이건 마음이 스스로 이제 판단자, 심판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영이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는 자기 수용의 길로 가게 되죠. 두려움인 경우에는 이건 육체의 반응이 마음을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이제 영이 회복이 되면은 담대함과 안정을 갖게 되고, 또 열등감은 자기 마음이 그 세상 그 유혹이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또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 너무 묶여 있다 보면 자기가 열등감을 갖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정체성 회복이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례들을 함축해서 관련되는 성경 구절을 이제 소개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가 줌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는 목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제가 읽을 때 우리 아들남 가족들은 그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앉은 자리에서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 이제 누구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죠.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은 본능과 감정으로 살고 신령한 사람은 성령과 교통하며 분별하면서 이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하고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는 이렇게 아주 극과 극이고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하는 일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보기도 하고 또 자기의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성령의 하는 일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게 14절 말씀이고 근데 이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자, 맨 밑에 보시면 신령한 자는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판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판단이라는 거는 철저히 분별하다, 깊이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걸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통해서 본질을 가려내다는 게 이제 판단인데 결국 제가 설교 제목이 영적 분별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럴 때 이제 모든 것을 분별한다. 어떻게 분별하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별한다. 깨달아 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뭐가 다르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런 걸 통해서 받은 그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안다는 거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영적 분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적 분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내가 육신의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행동들을 이제 분별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데 이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는 영과 혼과 몸이 예, 흠 없이 보존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영의 지배를 받아서 혼과 몸이 예,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그 내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혼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분별하지? 이게 저도,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도 받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도전적인 과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내가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했고, 때로는 어떤 때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서 참 제가 그 좀 방황할 때가 있었는데, 에, 내가 육의 중심의 사람인지 혼의 중심인지 영의 중심인지를 어떻게 알까 하는 거를 이제 자가 점검표에 나오는 6개 질문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누가 나를 비판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즉시 방어하거나 화를 낸다. 그럴 때는 이제 육에 속한다는 거죠. 육신이, 육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속상하지만 상대방의 말이 맞는지 분석한다. 요거 혼 중심인데, 이 혼 중심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의 말이 맞는지 분석해보는 속상하는 거는 일단 기분이 상한 거죠. 감정적으로. 근데 상대방의 말이 맞는지 분석하는 거는
그 뇌에서 그, 뇌에 있는 아까 전두엽, 변연계, 뇌관에서 어느 게 이제 작동하는 거죠? 전두엽이 그 이성이 작동해서 이제 지정의 중에 이제 지적인 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아, 상대방의 말이 합리적인지 합당한지 아닌 걸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이게 혼 중심이고, 그다음에 영 중심으로 할 때는 잠시 침묵하고 하나님께 이 상황의 뜻을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물어보거나 나 자신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상황을 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 그 분별을 맡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길을 이제 묻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어떤 이득과 조건을 먼저 본다. 이건 육적인 중심이고 또 감정적으로 끌리는 쪽에 흐른다. 이건 지정이 혼, 마음 이쪽 중심으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혼 중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며 마음에 평강이 있는 쪽을 따른다. 이럴 때 이제 영 중심이라는 거죠. 왜 평강이냐면은 영의 지배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도 육신은 힘들어도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인간의 내면에 그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하냐? 자기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이제 그 하나님하고의 소통하면서 어, 이제 그 평강을 이제 가질 때 이제 그 결정이 영이 인도하시는 결정이군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먹거나 쇼핑하거나 SNS를 푼다. 또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스스로 합리화한다. 묵상이나 기도로 마음을 다스린다. 이거 명확하죠? 내가 어느 거를 어, 하는지는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가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나는 이럴 때 어떤 거를 택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점검해 보면은 어, 자 영혼육 중에 어느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깨달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질문은 누가 나보다 잘 될 때 나는 이제 질투가 생기거나 비교한다. 또 억울하거나 노력으로 이겨보려 한다. 또 진심으로 축복하고 내 자리에서 충실하려 한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그 아들 오영재 중에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 우리 아버님의 교육 방침은 그 좋은 학교 와서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나와서 좋은 직장,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이제 형이 된다.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대로 형이 아니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형이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아 교육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 중에서 아, 아, 다 나보다 키도 크고 능력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형제들 간에 서로 이제 그 앞서려고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형이나 동생이 잘 나가면 이제 질투가 생기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이건 이제 육적인 이제 상태였다는 걸 이제 제가 확실히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보다 잘 될 때, 그치만 억울하지만 형이 나보다 좀 그 공부 잘해가지고 의대도 가고 의사도 됐는데, 그렇지만 내가 형보다 더 잘나야겠어.
이렇게 노력으로 이겨보려 한대. 그럴 때 제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아, 내가 혼중심으로 살았구나. 근데 이제 형이나 동생이 잘 나가면은 정말 그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렇지만 난 내 자리에서 충실하겠다. 아, 이렇게 왔을 때 내가 그 영중심으로 사는 거였구나.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아, 육인지, 혼인지, 영인지 하는 게 너무 명확하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책감이 들 때 나는 어떻게 하죠? 내가 그 남한테 이제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또 자기가 또 무의식적으로 또 남의 그 비난이나 비판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 내가 이게 잘못했네 이런 죄책감이 들 때 그냥 잊으려 한다 하는 건 요거는 육적이라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 탓을 하고 우울해한다. 이거는 이제 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후 다시 일어난다. 요게 이제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이고 다 이제 그 뭔가 그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우울하게 마련이잖아요. 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무장이 되면은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도 않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지도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진짜 형상을 닮은 나는 진짜 존귀한 자야. 이렇게 되면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도 아니고 성령의 일도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지는 결코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아, 그 영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누군가 내 뜻을 거슬리면은 내 반응이 어떨까요? 그럴 때 내가 이게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내 의견을 관철한다. 강하게 주장할 수는 있죠. 근데 관철하는 거는 그 내가 틀려도 계속 끝까지 밀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좀 육적이겠죠. 그다음 비본에 가면은 설득하거나 타협점을 찾는다. 어, 이거는 혼중심이겠죠. 그다음에 겸손히 듣는다는 거는 상대방의 말이나 의견이나 주장을 겸손히 경청한다는 거고,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 질서를 에, 회복하는 건데, 이 6가지 질문을 한번 각자가 한번 스스로 한번 그, 물어보시고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면은 내가 영 중심인지 혼 중심인지 육 중심인지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좋은 이제 점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그 요약을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영적 분별은 치유의 완성은 아니다. 치유가 시작되는 길이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만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만 영적 성장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성화가 되고 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는 그런 이제 것들이 예, 이제, 이제 그, 그 목표인데 그래서 영적 분별은 치유의 완성은 아니지만 치유의 시작이다. 치유의 길이다. 이 길을 계속 이제 가는 게 영적 성장을 음, 음,
가져가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조울증 환우나 정상인이나 사실 모든 인간은 에고를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조울증 같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그런 사람도 우울증 시달렸고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조울증이 있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조울증을 통해서 고난을 이제 겪으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연단해서 좀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더 인식을 하면은 오히려 자기 완성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고라는 거는 마음의 쓴뿌리를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깨닫고 돌이킬 때 이제 치유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조울증은 근본적으로 어, 호르몬 분비가 장기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분비로 인한 뇌 질환이고 또 스트레스나 염증이나 환경 등으로 인해서 육과 혼이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영육 영혼육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는 신체의 불균형적 화학적 상태로서 비정상적인 세포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의 길은 영육혼 자가 점검으로 영육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일상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혼과 육이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영육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까지 제가 어, 이걸로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영적 분별이 치유의 어떤 시작, 길을 가도록 하는 이제 그것을 영혼 육의 서로 기능적인 역할, 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자주 쓰는 용어로 레버리지, 뭔가 지렛대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근심 걱정에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멸될 수도 있는 소멸된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비유죠, 일종의. 그래서 어떤 성령을 의지해서 영적인 것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레버리지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예배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또한 함께하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함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의하여 일깨워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혼과 육의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데 여기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자 할 때 SED 당사자를 위한 기도 제목, 우선 영의 평강이 회복되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당사자들, 저는 지금 우리 두 자녀가 이제 떠오르는데,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혼과 육을 지배하지 않도록,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처럼 영이 깨어나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마음의 혼돈을 잠잠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자책감에서의 해방. 혼이 스스로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나는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진리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이 바른 방향을 생각하면서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레버리지로 해야 우리의 영혼이 더 깨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계신 곳에서 각자가 우리 두 가지 당사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또 당사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뽑아봤는데요. 첫째, 육의 안정. 우선 스트레스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육체적인 불안정, 그러니까 조울증이죠. 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수면과 식욕, 신경계의 불균형이 점차 진정되어서 영혼육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당사자들 스스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당사자를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정체성의 회복, 세상의 비교와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존감을 온전히 인식하여 열등감과 무가치감에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두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제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또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힘.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영적으로 이 분별력을 갖는 것, 이것이 치유의 길에 들어서는 것임을 봤는데요. 가족의 고통을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영혼 육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지혜를 주시고 지치고 소모된 심령에 정말 하늘의 쇠힘, 성령의 역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판단 대신에 사랑, 고통받는 당사자를 쉽게 정죄하거나 육에 속한 사람처럼 본능적인 감정, 분노나 좌절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영 중심의 반응으로 잠시 침묵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인내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두 가지 더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온전한 거룩함을 보존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가족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공동체적인 연합,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영혼육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아둘람 공동체처럼 함께 기도하고 위로받는 영적인 지지 기반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 우리 영혼육을 또 말씀을 따라 또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 기능을 서로 이해하고 어디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귀한 분별력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당사자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또 가족들도 만져주시고 성령의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용기를 얻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갖게 되고 하나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혼과 육을 또한 잘 지배하며 하나님 온전한 방향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양극성인 성 장애에 시달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영적인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힘쓰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는 가운데 또 함께하는 그런 가족이나 또 함께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정말 기도하고 또 나누고 또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는 가운데 그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울증에 몸이 처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나서 기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때가 되어서 먹는 그런 약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 신체적인 조건이나 또 지지 기반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하나님 혼과 육도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병의 기간이 길어질 때에 지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그 어려움이 하나님 오히려 더 지렛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이 더욱더 깨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깊이 있게 교제하고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자신도 우리 두 아들의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의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여러 우리 두 며느리들 또 우리 손주들 또 당사자 두 사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가정에도 똑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